보네퍼 제자직과 십자가, 제자직과 개체, 마태복음 5장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에 관해 팔복 보이는 교회. 2010년도 대한기독교서에서 번역한 9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따르따르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많이 부족한데 김재진 교수님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재진 교수님은 그 칼 바르트 그리고 디트리 보네퍼를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시는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 감당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한국 사회에 그 독일에 저명한 이 두 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개혁을 바라는 교회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소망하고 우리 개혁에 추진력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하시고 또 이런 강의를 마련하신 줄 압니다. 하일바르트 강의도 하시고, 최근에는 그 판넨베르크 강의도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하던데, 부산에서 올라오고 싶지만 제가 그 시간 또 대구에 또 있는데 인터넷 영상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늘 수고하신 우리 남양석 전도사님, 돈을 낼 테니까 제가 저렴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시작으로 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디트리 보네퍼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1927년도에. 몇 살 때 쓰여졌을까요? 네? 다들 아시죠? 네, 20살 때. 네, 20살 때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박사학위 논문만을 가지고 교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강의는 할 수 있지만 교수직은 수행할 수 없거든요.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 논문을 따로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독터 아르바이트,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만 다음 과정, 교수 자격 논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사학위 논문을 숨마 쿰 라우데 해서 이제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빌리타치온 제목이 행위와 존재,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행위와 존재라는 교수 자격 논문을 3년 후에 완성합니다. 23살 때 박사학위도 끝나고 저 군대 상병 갈 때인데 이미 교수 자격 논문을 갖춰가지고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삶과 신학의 태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는 적어도 그가 박사학위 논문 쓸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가 1945년 4월 5일 날 플루센베르크 수용소에서 사형에 처할 때까지 그의 고민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924년도에 그가 이제 형님과 로마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교회를 못 본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함께 예배하는, 예식이 있는, 직전이 있는, 성례전이 있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성 베드로 성당 부활절을 통해서 약 일주일간 로마에서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형과 함께 이 캐톨릭 예배를 보고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왜냐하면 디트리 보네퍼는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나머지 그 3명의 유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20살 때 이미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느냐? 집에서 이미 그 어머니와 유모가 아주 훌륭한 조기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조기 교육 열풍을 지금 이미 독일에서 100년 전에 한국보다 100년을 앞서가죠. 이렇게
네, 저희 아이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자꾸 한글을 쓰기 시작해서 못 쓰게 제가 지금 막고 있는데 조기 교육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기 교육이 저는 반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성극기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조기 교육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 디트리브 네퍼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조기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신앙 교육도 집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좀 복잡한데 디트리브 네퍼의 증조 할아버지는 할례 대학교 들어보셨나요? 할례 대학교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였습니다. 저명한 교회사 교수셨죠. 그래서 그 아들 디트리브 네퍼의 외할아버지는 그 증조 할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사 책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디트리브 네퍼의 외할아버지는 궁중설교가였습니다. 궁중설교가. 디트리브 네퍼의 외할아버지가 궁중설교가였고 디트리브 네퍼의 친척들은 그 궁 안에서 일했던 요즘으로 치면은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시녀도 있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디트리브 네퍼는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트리브 네퍼가 별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에서 이 사람은 어쨌든 유대인의 관심을 가지고 타자. 저희 총장님께서는 이제 유석성 총장님인데 편집해 주세요. 자, 그 타자를 위한 교회 우리 공부하면서 영문 타자냐, 뭐 한글 타자냐 이런. 죄송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80년대 개그를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디트리브 네퍼의 주된 관심은 교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기적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1927년에 상토rum communio 원래는 이게 코뮤니오 찾으면 이제 교제, 1번 교제, 2번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상토름은 이제 거룩한 사람들, 복수죠.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한국말로는 이제 성도의 교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도들이라고 하자니 이제 성도는 무리 도자 써가지고 이미 복수의 개념으로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을 하셨는지. 저 같으면은 요즘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공동체, 그것도 라틴어로 보면 상톰 코미니오거든요. 거룩한 공동체로 번역하시지 왜 성도의 교제로 하셨느냐. 이성훈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물론 코미니오는 게마이샤프트라고 번역이 돼서 이제 교제 혹은 공동체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성도의 교제 책 안에서는 물론 게마이샤프트가 공동체로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 교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토룸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의 교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코뮤니온데요, 교제와 공동체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 1930년도에 악둔투 자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빌리타치오 논문이 되겠습니다. 행위와 존재. 지금 다시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앉아가지고 이제 일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신학생들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학부생들인가요? 네. 그냥 이렇게 띄워드린 건데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악툰트 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저도 사실은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읽고 앉아가지고
한 책을 한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읽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음날 자고 새벽기도 하면 이제 다 잊어먹죠. 그래도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책을 나눠서 읽지 마시고 그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목차를 좀 그냥 통째로 암기해라 차라리 책을 읽을 때. 왜냐하면 좋은 책들은 그 목차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목차 1번에는 왜 그렇게 썼는지 2번, 3번 마지막까지 목차에 의도가 있고 서론은 역시 마지막에 쓰는 논문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책에 아주 중요한 테마를 다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책을 읽을 때 아예 목차를 차라리 암기하고 목차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렇게 동사를 갖다 붙이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툰트 자인 물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도에서 이제 1931년도 사이 디트리 보네퍼가 이제 미국을 가죠. 미국 간다서 이제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우스타우슈 슈튜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역된 거 보면은 뭐 교환학생이다 이런데 아니죠. 그 장학생으로 갔다 이러는데 교환학생이 맞고 교환된 사람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어쨌든 미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기간 동안에 3명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인홀드 리버입니다. 리차드 리버의 와는 형제죠. 누가 형인지는 늘 헷갈립니다. 합동과 통합이 헷갈리듯이. 저는 아직도 합동이 장신대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성이라서 기독교대 성대교회 통합이 장신대인가요? 이번 맞췄네요. 늘 틀렸는데. 네. 리처드 리버가 형인가요? 아이들 리버가 형인가요? 네. 중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남영석 전도사님. 나이로드 리버, 장 라셀르, 그리고요 수츠라고 하기도 하는데 S죠. 뭐 수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에드윈 수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평화 사상, 특별히 라이너드 리버의 수업에 참여해서 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죠. 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디트리 보네퍼는 이 교회 미국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죠. 성도의 교제 서론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했죠. 신학과 사회학을 혹은 사회철학 혹은 실천신학 그리고 관념주의 철학 이런 철학적 배경과 사회학적 배경, 심리학, 실천철학까지 쭉 이어지는 논문을 의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편집자 서문에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교만하게 의도했다고 나오진 않고 성도의 교제 편집자 서문에 보시면 약간은 오만하게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여기서는 신학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표현을 하죠. 토론도 없고 지금 유니온과는 다른 유니온 신학으로 갔었거든요. 지금 유니온과는 학풍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의 교회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이해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가 바로 디트리 보네퍼가 교회의 윤리,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무엇인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교회가 하우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이해를 그리고 사고를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웬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벤데풍트, 아주 디트리 보네퍼의 신학의 전환점으로 이제 1930년으로 봅니다. 31년 사이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시기에 신학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디트리 보네퍼는 연속성상에서 이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비연속성상에서 혹은 불연속성상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학문을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트리 보네퍼를 공부하든 아니면 칼 바르트를 공부하든 루터, 판넬베르크 그 누구를 공부할 때에 우선은 그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져요. 철학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사상을 연구할 때 김재진 교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김재진 교수님의 밀대기를 먼저 기독교 신학 좋은 책 3권 이번에 내셨던데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교수님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진 교수님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김 교수님의 일생을 먼저 이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칼 바르트는 잘 모르지만 칼 바르트도 어쨌든 그 초기의 어떤 저작과 후기의 저작에 전환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어떤 발전이 있었다고 할까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연속성상에서 볼 것이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연속성상에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 지금처럼 지금 설명 들었다시피 193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연속성상 어느 정도의 그 시점에 그의 사상에 혹은 그녀의 사상에 전환이 있었다. 그렇게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학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알굴 디버는 이제 수업에 참여했고, 이제 라셀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나중에 칼 바르트를 소개시켜주는 칼 바르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트리 보네퍼와 칼 바르트가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전에 디트리 보네퍼는 성도와 교제, 행위와 존재의 참고 문헌을 보시면 이미 많은 칼 바르트의 저작물들을 이미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츠가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제 기억이 맞으면 32년도 여름인가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31년, 제 기억이 맞으면 32년도 여름에 이제 본에서 칼 바르트가 이제 본에 있었거든요. 그때 여름에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연구해 보시면 되는 거죠. 칼 바르트와 디트리 보네퍼의 비교 연구는 아직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의 이정환 박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분은 소개하는 글이 있었겠죠. 있기도 할 거고. 디트리 보네퍼와 칼 바르트의 개념들에 대해서 비교 연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신학자가 이제 동시대, 같은 시대, 같은 날에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2014년도 11월 13일 수능 보는 날, 이날에 아주 추운 날 신천교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 독일인 신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신학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은 우리 서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익히 이제 번역이 됐죠. 디트리 보네퍼 베르케라고 해가지고 이제 16권이 있는데요. 17권째는 인덱스입니다. 개념어가 있고 어떤 개념이든지 사람이든지 논문이든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꺼운데 17권을 보시면 되는 거죠. A부터 Z까지 인물, 개념, 역사, 논문 이런 것도. 디트리히 보네퍼 베르케, 영어로는 웍스겠죠. E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in English가 되겠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이러는데 이분들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본 해퍼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본 해퍼 그래가지고 이제 해퍼가 성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름이 본인가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는 꼭 모두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네. 디트리히가 이름이고 보네퍼가 성입니다.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여러 번 신문사에도 전화했는데 또 그렇게 이번에 엊그저께 또 나왔더라고요. 보네퍼 띄워가지고. 아니죠. 네. 1934년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독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르멘 선언이 선언되어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칼 마르트와 다른 두 분의 어떤 카울 라이트하우스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제게 마지막 정확하게는 이제 칼 마르트와 어떤 두 명의 신학자가 기초했는데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이제 세 분이 바르멘 선언을 기초해서 신학 작업을 하는데 칼 마르트랑 이제 같은 숙소에 있는데 두 분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낮잠 자고 주무시는 가운데 칼 마르트 혼자서 그냥 다 기초했다고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그렇습니다. 칼 마르트가 거의 기초한 것이 사실이죠. 고백교회 소속의 목사님들이 칼 마르트를 위시해서 이제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고백교회의 어떤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바르멘 선언의 내용은 인터넷에 보시면 전철 박사 치시고 구글에서 네이버가요? 저는 구글 내용인데 전철 바르멘 선언 이렇게 치시면 아주 훌륭하게 2008년도에 요약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나면서 전도사님께 그 파일을 한번 올려놓겠다고 PDF로 공개하는 거니까 전철 박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주장합니다. 여기에 유대인 문제를 넣어야 된다. 히틀러의 암살의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밝혀내야 된다. 언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디트리 보네퍼가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고백교회의 소속이었지만. 실망을 했어도 독일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1934년도에 바로 이제 영국으로 가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파뇌 설교 유명 적어주십시오. 파뇌 설교 이제 덴마크에서 했던 유명한 평화 설교가 있습니다. 연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설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교회. 이 디트리 보네퍼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네인데 아이네 이렇게 아이네 비리클카이트 나중에 나오는 이제 윤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현실, 하나의 교회. 우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연합 일치. 교회들이 이미 나뉘어진 교회가 어떤 하나의 운동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지금 에큐메니컬이 하고 있는 그런 양태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디트리 보네퍼는 주장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다. 즉 다시 설명하면은 이미 그 교파가 나뉘어진 교회들이 자기 목적을 숨긴 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 일치를 주장하면서 개 교회들은 자기 교단의 색깔을 숨기지 않은 채 혹은 자기 교단의 어떤 색깔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디트리 보네퍼가 보기에 에큐메니컬 운동,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평화설교에서 하게 되죠. 1935년도에 죄송합니다. 1903 이제 고백교회의 수장이었던 목사님께서 디트리 보네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트리 보네퍼 영국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교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디트리 보네퍼가 영국에 있는 목회 생활을 정리하고 우선은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의 첫 번째 내용부터 1935년 3월 29일 칭스트우프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같은 해 6월에 핑켄발레에서 신학교의 교장직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서문할 때 이미 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은 뭐예요? 이때 디트리 보네퍼가 했던 설교학 수업들 혹은 신약 수업들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같은 제목의 강의를 이제 두세 번 했던 거죠. 2, 3년 동안. 그리고 1937년도 그 설교학 수업들을 혹은 신약 수업을 편집해서 낸 책이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1937년도 카이저판 나흐폴게입니다. 원래는 제자직 혹은 제자도로 번역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허역 교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어떤 호소하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부르심의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말씀 것으로 제목을 하셨는데 다시 제자도로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대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허역 교수님 번역하신 책 제목 그대로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바꾸진 않았다고 하십니다. 논문에서는 제자직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윤리학도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윤리학은 나를 따르라나 성도의 교제, 행위와 존재와 같이 디트리 보네퍼가 이제 의도하고 낸 책은 아니거든요. 그의 사후에 베트게라는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가 이 신학교가 폐쇄당하고 이제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수도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차 안에서 썼던 6개의 원고로 5개인가요? 그 원고를 편집해서 나중에 사후에 낸 책이 윤리학입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가 의도한 책이 아니에요. 출판사랑 계약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37년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요, 브루더하우스라고 이제 그 23명의 비카죠, 전도사들, 미래교회의 고백교회 소속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기숙사 생활을 했던 곳이 이름이 이제 브루더하우스인데, 거기에서 생활했던 내용을 담은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도의 공동생활입니다. 보네퍼는 이 시기에 이 두 책을 출판하게 된 거죠. 그 신도의 공동생활은 나를 따르라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린 책인데, 다음에 또 강의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터 1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부터는 같이 읽어볼 텐데, 이 사람은 이제 39년까지 다시 베를린으로 갔다가 언론 출판 금지 당하고 레데페어버트 이제 연설도 못하게 되는 게슈타포에 쫓기게 되는, 감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윤리학 원고를 이때 썼겠죠. 42년. (1943년) 제 기억이 맞으면 4월 9일 날,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리면 나중에 수정해 주십시오. 4월 9일이 맞을 것 같은데, 자택에서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자택이라면 이제 1912년도에 디트리 보네퍼가 6살 때
아버지는 아까 어머니 소개했는데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그 저명한 정신병리학과 선생님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브레슬라우 디트리 보네파가 태어났던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6살 때 온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브레슬라우는 폴란드 땅이죠.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 땅이었는데 지금 폴란드 땅이 되어 있어서 2006년도 디트리 보네파 탄생 100주년 때 세계 보네파 학회를 폴란드 그 생가가 있는 그 지역에서 했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아쉽게도 오라고 이제 메일을 받았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은 폴란드 땅입니다. 브레슬라우 어디까지 했죠? 네 자택에서 체포당하고 2년 정도 1945년 아까 말씀드렸죠? 3월 5일에 원래는 베를린에 있는 테겔 감옥에 수감이 됐었어요. 테겔 감옥.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옥 한 감옥 옮기고 그 다음 감옥이 이제 플루스메르크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영화를 보면은 이제 벌거벗긴 채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는데 원래는 총살되었던 걸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히틀러? 아 히틀러래. 보네파 이제 히틀러 암살에 공모했다가 사실 그렇게 심하게 활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타자를 위한 교회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 여러분 그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 희곡도 있고 편지도 있고 뭐 이제 약간의 어떤 논문 비슷한 그런 습작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자를 위한 교회와 관련된 글입니다. 2-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개념으로 디트리 보네파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유는 2-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 원고 안에 디트리 보네파의 그 일생의 어떤 삶과 신학의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고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구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교회라는 개념을 토대로 이렇게 이을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겠죠. 나를 따르라, 그 타자를 위한 교회의 개념이 결국에는 디트리 보네파 전체 신앙이 이 2페이지, 3페이지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거기 나온 개념들을 요즘은 독일에서 이제 성서신학 공부할 때 한 절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절 하나로 절이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죠. 부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이제 3만 개를 나눠주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2번째까지는 안 그런데 3번째쯤 뭔가를 얻어먹으면 이제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찔렸는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부활절 계란 써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거기 어디 절이냐고 이렇게 별로 안 오시는데 추워서 그러신가? 이게 원래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자 부활절 계란 3만 개 나눠 드리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제 생각에 그 교회에서는 직장인들한테 100개 정도 준대요. 집사님들한테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그리고 가서 나눠주게 한대. 그러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직장 내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교육 안 해도 교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표식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목사님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안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들 표식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혹시 아세요? 네네. 그걸 원래 개신교에서 시작했대요. 제가 듣기로는. 카톨릭이 카피한 건데. 이거는 그랬나. 자, 네, 이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디트리 보네파는 교회를 이야기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로 출발했는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윤리적 개념으로 발전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로서 살다가
죽은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면 어땠을까요? 질문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하비콕스 같은 신학을 전개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칼 마르트와 더불어 더 많은 저작들을 썼겠죠. 그러면 제가 하길 마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농담입니다. 자, 우리 그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를 따르라 서문에서는 보네퍼는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예수가 무슨 도움을 주는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의 소원이다라고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당시 핑켈말드 신학교의 정체성을 은혜에 관해 순수하게 가르치는 정통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제자직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이라는 반성적인 고백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트리 보네퍼의 이 책에 제일 먼저 쓰여졌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철천지 원수다. 톳 파이트인데 죽일 놈의 원수 이런 건데 철천지 원수 이 5글자를 굉장히 고민하셨대요. 이신광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잘 번역을 해주신 거죠. 철천지 원수다. 뭐가요? 값싼 은혜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개념은 여러분들 이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루터의 개념입니다. 원래는 루터. 디트리 보네퍼는 루터란이기 때문에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회 개념이나 그리스도 개념 혹은 값싼 은혜 개념 이런 특별히 이제 나를 따르는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루터의 개념들 혹은 저작들 안에서 많이 인용이 된 건 사실입니다. 헤아리 새 것이 잘 없죠. 첫 번째 제자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제 값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왜 사역하실 때 제자직의 뭐 단계 1단계 빠밤 뭐 이러면서 딱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직의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직의 출발이 마치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이제부터 나는 제자 되기 시작이라고 해서 제자됨의 주체가 이제 마치 인간, 그리스도인 자체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부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제자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아랫들어 여기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뭐 인자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거기 나오는 본문에 보시면 나오는 예수님께 디트리 보네퍼는 재밌게 해석을 하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정말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직으로서의 부름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네퍼를 공부하는 건 좋지만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몇 년도 몇 달 며칠 있었나요? 예전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은 제자직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며 디트리 보네퍼는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이는 것. 독일어로 이제 빈둥 안 예수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여겨지는데요. 밧줄로 이렇게 꽉 묶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반주를 꽉 묶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비로소 예수 공동체에 속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문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격이 나오는데, 인격이 뭐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연속성상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성도의 교제에 나오는 인격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에서 이제 두 가지 인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Die christliche Person. 두 번째는 Die christliche Person을 이제 학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교적 인격이냐, 아니면 기독교적 인격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격이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이제 강의할 때 우리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 김재진 교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종교화 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콜렉티브 페르존은 이제 모으는 거죠. 이제 집단. 인격이다. 디트리 보네퍼가 교회를 설명할 때 신약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개념을 통해서 교회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야기에서 교회 이해를 시작합니다. 설명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텐데요. 성도의 교제에 나오는 인격 이해가 여기서 지금 인격에 매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개념이 3번 정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빈둥안 예수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매이는 것. 빈둥안 페르손 크리스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디트리 보네퍼의 교회에는 창조 때의 공동체에서 이미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원래 공동체가 있었는데 원래 그게 교회의 원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쌍뚜는 꼬미니오에서 꼬미니오가 교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한 이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원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교제, 그리고 이 공동체됨 그 자체가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그러니까 아담을 우선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아담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담을요 우리 인류라고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인류. 우선은 그리스도의 인격 개념은 하나님과 한 인간, 한 아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양세원. 하나님과 양세원 전도사님 사이에 어떤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깨졌어요. 왜 깨졌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공동체적 관계라는 말도 중요한데 이 공동체적 관계는 깨어진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기독론, 교회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 이해와 같이 전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한 인간 사이에, 양전도사 사이에 어떤 공동체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 상태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립된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합인격은요? 혹은 집단인격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 이제 인류라는 의미에서 인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 그리스도의 인격이 모인 이 하나가 이렇게 된 거죠. 굳이 쉽게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요. 바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모였는데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둘, 넷, 여덟, 15명 정도 1대 15명의 관계가 모인 이 복수의 형태가 바로 집단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1대1 관계가 회복된 그 공동체적 상태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집에서 기도하실 때 예배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요, 동시에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과 공동체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나중에 이 두 개념을 합친 이제 개념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자,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데 익시스티엘에는 원래는 원사님 잘 들으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X 더하기 라틴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승질대 어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실존하는 건데 실존이 뭐예요?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 실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동체로 탈존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탈존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개념인데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냐? 디트리 보네퍼가 이 두 개념을 합친 개념을 이렇게 이제 해결의 개념을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원래 해결 개념인데 살짝 바꿔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제하시면서 이런 1대1 관계와 1대다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렇게 존재하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탈존하셔서 움직이시는 교회로 존재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과 양 전도사님이 공동체됨을 이루고 있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과제가 동시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디트리 보네퍼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책임 개념이 실제로는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윤리적 개념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디트리 보네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즉 교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셨나요? 무슨 페아 안트워르퉁이라고 있는데요. 디트리 보네퍼의 책임 개념은 우선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페아 안트워르퉁 아닌 이제 안트워르트라고 해서 이제 대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뭡니까? 교제를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의 삶의 과제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책임적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디트리보네퍼는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요,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삶의 과제가 주어지겠죠. 개인 과제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에도 어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통일될 수, 교회 안에서 막 통일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싸우고 뭐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좌우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다 나누고 있는데, 디트리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의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 공동체 내에 사람들 사이에 1대1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고 있지만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공동체를 향한 어떤 삶의 과제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주에 수석장님하고 그냥 평장님하고 막 싸우셨어요. 당회하시면서.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회복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 쉬자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벌써요? 안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번 보시면은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은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이 부름은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은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며, 다시 설명드리면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러한 인격에 매인 바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성도의 교제에서 이야기했던 책임 개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제자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이미 디트리보네퍼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교회됨인데, 이 교회됨은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 다시 설명하면 이게 가베와 아프가베인데 독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때 은혜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혹은 제 아내한테 선물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자들은 큰 거 안 좋아하면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시면 여성분은 큰 거 안 오나요?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원하죠. 주시면서 돈으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값없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값싼 은혜 할 때 이야기했죠. 디트리보네퍼가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 사함 받았어.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괜찮아. 그걸로 끝이거나 아니면 그냥 또 막 사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와서 또 해결하면 되니까. 마치 사우나처럼 교회가. 그렇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이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된 예수님과 공동체의 인격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 삶의 구체적 과제까지 주어지는 계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미 제자도의 부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퍼를 좀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다 한 내용입니다. 값싼 은혜의 이해를 시작으로 다음은 제자직으로서의 부름, 다음은 단순한 순종, 그리고 다음은 제자직과 십자가, 제자직과 개체,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9장까지 나중에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디트리보네퍼의 아주 의도적인 제자직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전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번부터 다시 상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이해를 바탕으로 제자직으로의 부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매이는 것이며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부름은 은혜로운 부름이요 은혜로운 계명이다. 이 부름은 율법과 복음의 적대성을 넘어선다. 그리스도는 부르시고 제자는 따른다. 이 부름은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이다.
여기까지 왜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디트리 보네퍼 교회 이해가 그랬고 은혜 이야기가 그랬고 하나님의 뜻 이해가 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할 때 더 나오거든요.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늘의 뜻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그 마태가 강조한 부분을 그 디트리 보네퍼가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예수의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을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제자직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제자직의 주체를 아는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제자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인은 제자직을 수행하는 대리자로 세상에 서게 된다. 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직을 그리스도인이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제자직의 능동적인 주체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자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다. 3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계명의 목표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와 마주 서 계시고 그를 부르신다. 이제부터 윤리적 갈등이라는 허위로 도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계명은 분명하다. 나를 따르라.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윤리적 갈등에 대해 논합니다. 보네페에 의하면 예수가 그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자유로운 순종의 행위를 방해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부자 청년 이야기 이미 여러분이 잘 들으셨겠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해석하면서 윤리적 갈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부자 청년이 결국 계명을 듣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윤리적 갈등을 그처럼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것에서 윤리적 갈등이 자유로운 순종의 행위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철저한 불신앙은 드러나게 된다. 불신앙은 죄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불신앙적인, 여기가 중요한데, 불신앙적인 경박성 속에 빠져있는 윤리적 갈등은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진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직 갈등을 끝장내고 파괴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하는 순종의 행위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청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윤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중에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러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회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디트리 보네퍼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거죠. 아무런 이야기도 내놓지 않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 위의 제자에게 단계는 단순한 순종인데, 단순한이라고 번역된 독일어 einfältige는 그러니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바보 같은, 실제 바보가 아닌 바보처럼 순진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을 줄 압니다. 만약 단순한 순종이 원칙적으로 제거된다면 예수의 부름의 값비싼 은혜는 다시금 값싼 자기칭의 은혜로 변질된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부름의 길을 막는 거짓된 율법도 세워진다. 이런 거짓된 율법은 은혜의 율법에 대응하고 상응하는 세상의 율법이다. 여기서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서 매일 새롭게 극복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경직되고 무너질 수 없는 원칙적인 율법이 되어버린다. 5번, 보네퍼는 제자직으로서 부름과 단순한 순종을 논한 후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직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네퍼는 예수의 십자가를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버림을 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신 것 같이 내가 이미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네퍼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않고 버리면서 타인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타인을 위해 고난을 줘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버림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이미 포기하면서 제자 훈련에 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계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제자 훈련의 결과와 행태가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의 새로운 한국의 21세기 한국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게 또 길어지니까. 가난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고난 뒤에 어떤 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고난 뒤에 버림받음까지 있어야 진정한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베드로가 항변하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자 예수는 그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앞선 부분에서는요. 내 제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니 그러다가 여기에서 항변하는 모습 나오죠. 뭐예요?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우리 예수님 안 돌아가실 거라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수제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 돌아가실 거라고 고난 안 받으실 거라고 예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적인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 아까 설명드릴 때도 이 에큐메니칼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의도가 있거나 욕심, 자리 에큐메니칼 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모인 곳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불평이라고 보네퍼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아까 김재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라는 구절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 주시고요. 보네퍼는 그리스도 스스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 스스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로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네퍼는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결속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 율법 아래 곧 십자가 아래 세운다고 말했는데 이는 제자직으로서의 부름이 은혜임과 동시에 계명이라는 진술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교회 이해와도 반드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의 직을 수행해야 한다. 예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뒤따름은 인간들의 선택이 아니라 제자됨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게 하시며 삶을 통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제자됨이라는 삶의 과정이다. 여기는 이제 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6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선 자유로운 결단을 또한 요구받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순간 어떤 과제도 부여받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유로운 결단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올 다른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는데 우리가 나오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는 되게 잘 들어가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좁은 길로 들어와 함께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는데 나오자마자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넓은 길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거죠. 제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신앙생활인지 너무나 머릿속으로는 심지어 가슴속으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직장에 들어서는 순간 계란을 숨기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이미 전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사우나 정도밖에 안 되는. 왜요?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 그럼 시설 좋은 사우나에서 또 씻으면 되거든요. 사우나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형태나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보네퍼가 매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못하세요. 특히 부교육자들은. 하면 찍히죠? 다음 정리예고 대상 1순위로 올라가죠. 안 그래도 지금 건축 끝나서 지금 정리예고 대상 1등인데 교회에서는 왜 부교육자님들을 건축 끝나면 정리예고 대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미안하다 이런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담임 목사님들은 되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래요, 좀 알아보세요. 3개월, 한 6개월 정도 텀이라도 주시면 다행인 건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럽죠. 담임 목사님 되시면 그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목회적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회적 상황이라는 것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목회적 상황 때문에 김 목사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돼.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돼. 목회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 그 목회적 상황을 깨부수고 극복해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선물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근데 못하죠. 왜 그럴까요? 가족을 핑계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개최할 때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혹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결혼식 때 주례할 일이 있으면,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따가 개최대회 할 때, 가족들 다 미워해야 된다고.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디트리 보네퍼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통해 제자는 예수만을 알아야 한다. 보네퍼는 십자가는 불운과 가혹한 숙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속됨에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뭔가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머스트, 해부트, 필연적인 사명을 이 땅에 지고 태어났습니다. 필연적인 고난. 십자가는 자연스러운 생활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고난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윤리학에서는요, 디트리 보네퍼는 죽는데 매 순간 죽어야 된다고 해요. 매 순간 죽어야 된다. 설교가 되고 있는데 형성으로서 윤리할 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나중에 윤리학 할 때 또 자세히 한번 다루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됨의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디트리 보네폰 제자됨의 강조점을 나를 따르라에서는 작은 예수가 되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작은 예수. 근데 윤리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이라는 말이 빠져요. 다시 그만하신 건가요? 예수가 되자. 예수 셀프.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 계시는데 물론 그런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익시스티어렌 한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공동체로 교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살아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적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핑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안 그러세요? 되게 괴로우셔야 될 텐데. 저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아내와 제 아이를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정말 야비한 인간이 김성호 목사인데 앞으로 이거 제가 강의하면서 내려가면서 다시 다짐하고 이렇게 한번 반드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과 버림받음임을 강조한다. 고난 가운데서 배척과 멸시와 버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고난의 본질적 특징이다. 7번에 가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부름으로서의 고난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약간 빈둥안 예수스 크리스투스, 빈둥안 페르존 예수 그리스티 인격에 매여 있다 그런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준다. 보네포에 의하면 십자가는 경건하고 행복한 생활의 끔찍한 최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한다. 예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8번에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또 다른 고난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아까 김재진 교수님 안닥트 할 때 우리 경건회 할 때 이미 말씀해 주신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리핀에는 아직도 1년에 한 명씩 그렇게 실제로 죽인다고 하는데 십자가예요? 그게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먹같이. 유대인들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계명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기도인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보네포는 우리가 십자가를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고 가는 그게 실제로 여기 못을 박는 것이 중요한 그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밑에 나오시면 수동적 고난과 필연적 고난은 아까 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간쯤 보시면 따라서 십자가를 지란 예수의 부름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사죄의 사귐 안으로 인도한다. 그렇죠?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사자의 공동체로 인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쁨과 자유, 해방 이런 이야기는 이제 루터도 했던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별로 안 기쁜데. 기쁘세요? 십자가 지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디트리보네퍼. 기쁨에 관한 그 디트리보네퍼 진술들이 많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멀어짐이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고테스페르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버림받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실제로 4일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네. 그런 어떤 멀어짐, 버림받음을 증거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상의 기쁨이다. 뭐 그 정도는 앞서 나왔던 내용과 겹치고요. 11번에 이제 십자가와 개체, 책에 나오는 십자가와 개체가 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례식 설교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은 제자를 개체로 만든다. 이제 그 다른 책에 있는 신앙과 지성서라고 작년에 이신고 교수님 또 다시 학생용으로 번역하신 대신 책 안에는 이제 개인으로 만든다. 영어로는 더 인디비두얼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름 가운데서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건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적인 것들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그분과의 관계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교회, 은혜의 이해가 그랬듯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든 1대 다의 관계든 이 관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이미 세속화된 곳에서 우리가 교회됨이 되어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형태로 엑시스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서 있는 거 아니냐고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됨의 주체, 은혜의 주체, 제자직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나는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예수 되기가 제자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직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미틀러. 이게 뭐냐?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하심으로써 나와 세상의 항복판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하심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먼저 계시고 나와 세상의 항복판에도 나와 다른 인간들과 사물들의 항복판에도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땡 단절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인간들과 사물들의 한복판에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삶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단절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체가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자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세상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계를 만든 자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고서 이 세상 곧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세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 개체가 되기를 감행하는 자는 오타
공동체의 사귐을 선물로 받는다. 보네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웃에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직의 주체가 왜 중요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프린터블이 나눠드린 6페이지,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잠깐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판을 좀 보시면요. 5장 1절에 이론데 투스 오클로스 아네베 에스투 홀로스 카이 카티 산토스 아우투 프로세탄 아우토호이 마테타이 아우투. 가시면 5장 2절에 이제 카이 아누이사 스토마 아우투 여기 나오는데요. 아누이사 스토마. 디트리 보네퍼가 사용했던 성경책은 이제 아노이겐 스토마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5장 2절에 해당하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입니다. 이 해석에서 굉장히 디트리 보네퍼가 고대 교회의 해석을 인용했던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이 구절이 나올 때는 그 뒤에 아주 신적인, 그러니까 신탁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그것을 예고한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표현 앞에는 잠시 동안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고 예수께서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인 마운틴이라는 심지어 그런 책도 있습니다. 산. 왜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셨듯이 어쨌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몇 명이죠, 제자들? 예? 우선 4명이죠. 성서신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저쪽 뒤에 12명이 모여시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왔지만 그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잠시 그들을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와준 그들이 고맙기도 하셨을 거고 대견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카리오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마카리오이.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sei glücklich, 복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으라라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석했을 때는 복이 있으라라는 복되다, 보네포도 그렇게 번역했죠. 복되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해석했을 때 이 복은 아쉐르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아쉐르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마카리아 후이 프로토이 토 프니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헤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리 신학과 학생들 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이란 뜻인데 복수로 썼을까요? 하늘들의 왕국. 힌트는 마태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왜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힌트 들었듯이 이제 마태는 유대인, 대상도 유대인들이었겠죠. 하나님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늘의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카리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복입니다. 바로 이런 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날 따라왔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알려줄 텐데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 오신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그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삼박자가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확실히 이 복에 대해서, 물론 욥의 복은 또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고난 후에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자신들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제 곧 나라를 잃은 너희들의 이 나라를 회복하고 곧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우리 함께 집이 생길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자직에 관한 구체적인 계명을 첫 번째 주셨어요.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요, 뒷면에 넘기시면은 Kai autos eparas tus opsalmus auto estus 마테타스 아우톤 엘레겐. 마카레 호이 프로토이 하고 없어요. 뭐가요? 마카레 호이 프로토이 호티 슈메테가 에스틴 에바슬레아 투 데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카레 호이 프로토이와 마태복음 뒷장에 다시 넘겨보셔가지고 5장 3절을 보시면 푸토호이, 죄송합니다. 푸토호이 토 푸뉴마티 심령이라는 번역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시간상 이제 관계가 이제 뭐 성서신학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마태가 심령이라는 표현을 예수 어록에서 Q에서 첨가시킨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가 기록한 대로 원래 이것은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성서 신학 할 때 방법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네, 방법론상의 의미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많은 학자들 중에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이 토푸뉴마티처럼 마태의 언어 습관이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언어 습관이 있다고 해요. 많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마태가 심령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 가서는 마태복음으로 설교해야 되고, 강북 가서는 혹은 우리 동네 와서는 저희 동네 김천인데 김천에 사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누가복음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이따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문을 떼신 거거든요. 지금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네, 중요한 것은 보네포는 이후에 그 13번 보시면 5장 3절에서 10절의 예수의 가르침을 보네포는 무엇의 포기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김재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게 정리하자면 제자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궁핍하게 살며 세상의 행복과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며 예수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마저 포기하면서 살아간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이제 자신의 존엄성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자비하며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자신들의 명예를 선사하며 그들의 수치를 대신 감당한다. 자신들의 모든 명예와 존엄성을 잊고
오직 죄인들과의 사귐만을 추구할 수 있으며 예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자비로 산다. 보네퍼는 자신의 선과 악,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해석합니다. 보네퍼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해석하면서는 폭력과 폭동의 포기, 그 다음 구절인 10절을 해석하면서는 재산과 행복과 권리와 정의와 명예와 폭력의 포기를 통한 예수의 제자됨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라는 말, Verzicht라는 말을 이 팔복 혹은 구복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포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이 보네퍼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은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건데 14번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교회에서부터 제자도의 이해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시 여기 나오는데요. 수동적 고난과 필연적 고난이라고 규정한다. 세 번째 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결속되는 것이며 여기 또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히려 순수한 은혜와 기쁨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보네퍼의 제자됨의 인식은 그가 성도의 교제에서 말한 교회의 현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교회의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 양태이다. 그리스도와 결속함으로써 우선 그리스도교적 인격을 형성하고 수동적이지만 필연적인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을 은혜와 기쁨으로 이 땅 위에서 디트리 보네퍼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죠.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책임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제자됨의 개념은 성도의 교제 안에 나타나는 교회의 현실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도의 교제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 대리와 책임 개념은 나를 따르라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이미 십자가 이해 속으로 용해되어 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한다. 교회는 고난을 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를 지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위해 대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책임적 과제는 그리스도가 짐을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계속 상임을 나누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게 된다. 보네퍼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론적으로 대리 이해가 이제 보네퍼의 신학 가운데 윤리적 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고요. 16번은 제가 이번에 기독교학기 때 발표했던 보네퍼가 그리스도교적 평화주의자이냐 이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디트리 보네퍼의 고난의 개념이 어떻게 그의 평화 신학, 평화 윤리 개념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9페이지 첫째로 고난을 짊어짐, 둘째로 고난의 수용, 셋째로 10페이지 고난을 당하는 사랑. 나중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랑을 통해 악을 극복하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누가 발표하신지 모르겠지만 고재일 교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됨에 있어서 비범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되리라고 표현했냐면 보네퍼가 직접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되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첫 번째 처녀작의 제목입니다. 예수 되기. 마지막 17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말하는 평화의 실천적 담론은 세상의 행복과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면서 고난을 짊어지며 폭동과 폭력의 포기를 통해 스스로 고난을 수용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화를 창조하며 고난을 당하는 사랑을 통해 악을 극복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 즉 원수 사랑을 통해 비범성을 지니며 평화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보네퍼의 이러한 고난 이해 가운데는 제자들과 함께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교 평화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보네퍼는 산상수훈을 고난의 지평에서 해석함으로써 평화의 대리적 주체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는 고난에 대한 이해의 지평에서 형성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갑자기 평화 이야기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 온라인상에서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자됨은 역시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그 교회에 관한 이해가 무엇이 교회냐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교회의 윤리로 발전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은혜에 관한 이해, 값싼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철천지 원수다라는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왜요? 제자됨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음은요, 바보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요, 십자가의 올바른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자라면 짊어져야 하는 삶의 고난의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신도의 공동생활 보면 고난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뒤틀리고요. 고난이 어디 있는지 방관하고 가만히 있거나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렇게 합시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찾아서 떠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눈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한국당의 고난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요, 개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1대1 관계, 그리고 교회라면 1대4,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팔복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서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난해야 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트리 보네퍼는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보복하지 않는 자라고 이해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특별히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프리덴 슈티프튼, 프리덴 샤펜이라고 또 저희 선생님께서는 지도교수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 가만히 있어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평화를 창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가 평화를 창조하는 자, 거기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11절에는 특별히 이 10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에 관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학자에 따라서는 구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헬라 사전을 잠깐 보시면 헬라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마태에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은 운율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이죠. 5장 3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마카리아의 호의 다음에 푸토코이, 펜툰테스, 프라이스, 베이논테스 이렇게 P로 시작하는 마태의 아주 문학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파이라고 하기도 하죠. 석시 안에는. 그리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수미상관법으로 5장 3절과 10절에 씀으로써 그런 문학적인 표현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제자의 구체적인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